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부터 6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bil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7절 이전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오늘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말하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저녁에 아리마대 지역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온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57절 끝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이 제자란 말과 흔히 무리와 구별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한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더 예수님을 향해 과격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무리들 같이 따라다니며 떡도 먹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들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무리들 이해관계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대조하여 오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요셉은 오늘 본문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는 58절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59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 깨끗한 천으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 이거는 장례 절차를 지금 다 마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능력 있는 모습도 아니고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한 마지막에 고난받으신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상황이 종료되어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도 그래도 이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끝까지 자기의 몫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지금 다 도망갔는데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른다는 건 지금 죄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것도 큰 용기이고 59절 60절의 장례를 감당하는 것도 남들 앞에서 매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한 몫을 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장례 절차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2절 이하를 보니까 그 이튿날 우리로 치면 이제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것은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었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 총독 앞에 갔습니다. 63절 이하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64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가 없다고 하면서 부활한 것이다 거짓말처럼 이렇게 일을 꾸미면 오히려 더 혼란이 많고 백성들이 혼미할 것이니까 오늘 문을 좀 지켜야 되겠다. 6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경비병, 사설 경비원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무덤을 지키라. 66절에 보니까 경비병이 가서 무덤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간추를 보시면 첫째,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59절 60절에 보면은 당시에 그러한 장례법에 따라서 극진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는 것, 완벽한 장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63절과 6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경비병을 지켜서 막아야 한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뭔가 소문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것인데 오늘 그런 것들을 지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행동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남들 앞에 비난과 조롱과 부끄러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는 57절 끝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 결국 제자라는 말의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제자는 좋은 날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제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모든 것이 형통한 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으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고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오늘 57절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의 할 몫을 다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렇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다 진짜 12명도 도망갔는데 오늘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 곁을 지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정성껏,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앞에 놓고도 마지막까지 그가 정성을 다한 것은 제자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시종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반짝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온전한 제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자는 그 자리에서 정성껏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변화되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도망가거나 거칠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내가 잘 살거나 부자이거나 못 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속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제자는 일관된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모든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 남들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나는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귀하게 본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것.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귀한 헌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고, 고난 속에도 지키는 것이고,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새 무덤에 모시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강조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린 과연 요셉 같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내 삶에 꽃이 피고 봄바람이 불고 좋은 날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때론 조금만 언짢으면, 마음이 상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저희들 너무 기복이 심하지 않은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시종일관 안정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최근의 불평과 원망과 또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도망간 제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 속에 무리 속에 섞여 있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하는 요셉 같은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것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제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라도 치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내 자리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베푸실 수 없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절망과 탄식의 자리 가운데도 제자들조차 다 도망을 갔지만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묵묵히 감당했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시종일관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감당하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좋은 날, 성공하는 날, 기쁜 날, 만족스러운 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열심히 살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굳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큰 일은 제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주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을 9월을 시작하고 새로운 교회 사역들을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아름다운 예배 공간, 교육 공간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순종 잘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우리보다 더 훨씬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효순 권사님, 하나님 코로나 중에 투석을 받으시는데 오늘 아침에 병실이 없어서 하나님 긴급하게 병실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신효순 권사님 투석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을지병원에 투석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경아 권사님 남편 병원에서 검사하고 모든 치료들을 위해서 과정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는데 믿음 안에서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광재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교회에서 치료받는 분들,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도 한 주간 동안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하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은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